할렐루야. 사랑하는 길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못 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삼킬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관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교훈의 내용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58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절과 6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너에게 들어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와 또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을 다시 너희에게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 죄에서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절에서도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별같이 많아졌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마찬가지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만약에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종적인 저주는 아마 64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6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64절에 보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길 것이다 라는 어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그 목적에서 떠나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66절에 보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려지고 또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저주를 피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은 파괴되었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6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애굽이 있는 그 지리적 위치로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애굽과 같은 나라가 그 나라의 속국으로 너희가 종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적힌 이 저주를 받아야 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기가 일수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이 신명기 28장에 적힌 모든 형벌을 예수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형벌과 저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다짐하고 또 그 하나님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